영사랑 집사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비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비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비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비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비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등 밝히고 너는 깨어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 중에서 42절부터 48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믿는다는 것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뇌과학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일부분이에요. 인간의 뇌는 실로 믿는 기계입니다. 믿음이 진리의 한 조각만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언제나 이상적인 상태로 이끌어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고사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또한 올바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을 통하여 올바른 이상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것이 이 믿음에 대한 뇌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여러 가지 믿음들 중에서도 종말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다면 그 끝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방향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공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고 축구 경기 관람에 갔을 때 그 한 건당 그 죄를 물어서 100만 년의 형벌을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의 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이고 심지어는 인간에게도 부당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옥의 존재를 공격합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만약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멸망당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끝까지 발휘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유로 삼아서요, 하나님에게 모든 인간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의무를 지으려고도 합니다. 지옥이 공격당하면 천국이라는 주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세기 이후로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담론을 거부하는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의 삶은 탐구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개념화할 수도 없으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저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풍조가 나타나고요. 이른바 내세를 기억하지 않는 신학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주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또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대신에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자. 이렇게 기독교가 도덕 종교로 탈바꿈하면 그러면 세상이 기독교를 환영할까요? 기독교 신앙이 합리적으로 변화되었으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 되어지고요. 기독교 성도들에게조차도 썩 매력적이지 않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서두에서 믿음이 우리를 이상적인 상태로 이끌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세는 사라지고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을 두는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삶의 상태를 놓치게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현세적이 되고요, 기복 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천국을 이유로 하여서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영원한 형벌인 지옥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신학이 매혹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세상이 불편해해도, 세상이 거절하고 공격해도 그것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47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48절 보시면은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우리는요,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들,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역시 형벌은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무지,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의 일부라는 사실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는요, 우리 시대가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소리 높여 외쳐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요, 이 주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신앙이 이끌고자 하는 이상적인 상태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어떤 사람처럼 되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먼저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영적인 잠을 잔다? 불가능한 이야기이고요. 영적인 잠을 자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이것 역시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종말이 주님의 오심으로 찾아오든 혹은 나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찾아오든 분명히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을 맞이할 태도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또 둘째로요.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42절이 가르쳐 줍니다. 42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란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안의 대소사를 집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사역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물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더 민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의 필요, 자신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대신에 무엇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결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주제는 어제의 본문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주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혹은 정서적인 연약함,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 삶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까지 가서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도 나오는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긍휼을 행했을 때 상, 복 이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긍휼을 행하지 않았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음도 함께 이야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인 것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벌이 있음을 안다면 그렇다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열심, 누구를 만나든지 긍휼을 베푸는 열심, 그리고 용서하고 베푸는 열심을 날마다 결단하는 아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성도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청지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상과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입 다물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이 지옥 가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저 삶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보면서 모르는 척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입을 다물거나 지금은 당장은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청지기이고요. 그 사명에 지혜 있고 진실하게 임하기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할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지금 천국을 소유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들의 겉모습이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삶의 앞에 반드시 만나게 될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밝은 등불을 켜고 주님의 오실 길을 환하게 비추며 기다리는 그 한 사람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밝은 등불을 켜고 그곳에 어려움 당한 이들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곳에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면에 은혜를 다 놓치고 메마른 심령으로 끙끙 앓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없는지, 우리의 구역원들은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내 곁에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밝은 등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진실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요, 또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안에 복과 또한 형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내게 주신 영혼들,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고 생명 양식을 나누어주는 복음의 통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청지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생명 양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깨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 속에서도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주님,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겨야 할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주의 권세와 능력과 또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충만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